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압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희생을 하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에 위대한 길을 마련해 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이 사순 시기에 특별히 많은 고행과 극기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림으로써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 사면 한결같은 지향으로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시고 갈취당하신 도둑질 당하신 모든 권리,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사랑을 저희들이 다 채워드리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것 안에서 하나까지도 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여 아버지의 뜻이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그 모든 영혼의 연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 본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나이 산에 이르러 계약을 받을 준비를 하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시나이 산에 이르러 계약을 받을 준비를 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앞에 진을 친 다음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야말로 문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서 장로를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이 백성이 듣고 또 너를 길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또다시 주님께 아뢰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여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셋째 날 주님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시나이 산에 내리리라. 너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기슭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일러주어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런 자는 손을 댈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든지 활로 쏴 죽여라. 산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셋째 날 아침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시나이 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나이 산 봉우리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어라. 주님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주님을 보러 마구 올라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주님이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나이 산에서 아버지께서 백성에게 이제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깐 학습하면 17장, 18장 두 개의 장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학습을 하였냐면요. 모세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리더적인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결론은 모세의 어떤 리더적 자질이 여러 곳에서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하였죠. 일단 이 리더라는 거는 어떤 리더적 모범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리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한다는 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뭘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고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학벌을 낳은 사람도 기준이 늘 자기이거나 자기가 얄팍하게 배운 학문, 그걸 뭐 대단하다고 우상처럼 떠받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일평생 따랐던 자기한테 편안하고 고즈넉한 정서 있죠. 아니면 자기 기호, 혹은 난 이런 코드가 맞아. 어떤 이런 코드를 찾는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닌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천차만별의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틀렸어요. 왜냐? 시작점 자체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그 근원에서부터 발달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모순을 끌어안고 있고 오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하고 뭐를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들어볼 것도 없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건 자신의 하나의 뇌피셜에 불과한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그 맨날 자신의 인간적 기호 안에서 소위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뇌까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좀 기뻤다가 모레는 슬펐는데 그저께는 또 심오했다가, 이런 이상한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한평생 뇌까리는 것만 하다가 죽는, 이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거의 대동소이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삶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점 자체가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 기반에 근거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것은 발전도 있고, 그거는 행위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스타트를 했어야 천상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시작점 자체가 온갖 오류와 역겨움과 모욕과 시대에 따라 다르고 천차만별로 인간이 다 요지경 속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자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니, 거기 무슨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고 거기서 무엇을 추출해서 천상에 가져갈 거며 기타 등등 하나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적 문제는 무엇을 말할 때 자기라고 하는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선, 자기 정서, 여기서부터 말하는 이것을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정신세계는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 살았다고 해봤자 천상에 가져다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게 참되고 바른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온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토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훌륭한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훌륭한 리더라는 것의 기준이 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훌륭한 리더라고 보는 건 빨갱이적 사고방식은 빨갱이를 훌륭한 리더라고 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성주의자는 자기 감성을 막 위로해주고 감성에다가 온갖 좋은 감언이설로 행복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저 사람 착해 훌륭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그럼 왜 이제 자기 기준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훌륭한 리더라고 했을 때 어떤 절대적 불변의 기준이 있어야 저게 훌륭한 리더니까 나도 저 기준과 표준과 정답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훌륭한 리더는 누구냐? 예수님과 성모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 두 분은 인간이라고 하는 역겨운 인성에 여기 자기 뜻이라든가 자기로부터 발로된 것을 단 한순간도 따르지 않았던 퍼펙트한 모범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 진리,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수호할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속한 양들을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이끌까? 이렇게 순전히 참된 거, 바른 거,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완벽하고 퍼펙트한 리더라는 거죠. 답이죠, 답.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공동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대통령부터 다양한 소공동체에서 가정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이끌어 가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 각각의 공동체마다 기업이건 뭐 가정이건 어떤 수도이건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리더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의 정신세계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추구해야 퍼펙트한 것을 추구할 수 있냐. 예수님과 성모님.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성모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려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쉬운 게 몇 가지의 기준만 있어도 저 사람 훌륭한 리더인가? 내가 지금 훌륭한 리더의 길로 가고 있나? 이걸 금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두 분의 공통점의 첫째는 자기 배제예요. 자기 배제. 자기를 위한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게 훌륭한 리더의 기본 베이스 되는 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모세는 자기를 대변했어요. 그쵸? 국민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해. 그러면 똑바로 된 리더면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걸 잘 설명을 하든가 납득을 해서 이해시키던가 안 되면 강압적이로라도 굴복을 시켜서라도 아버지의 뜻에 이들이 순종하게끔 이끌어 갔을 거야. 이게 답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고 역량을 동원해서 어쨌든 그 백성을 아버지 뜻으로 이끄는 이런 게 훌륭한 리더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의 첫 번째 전제적 조건은 자기 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공동체 가정이라든가 회사, 직장, 그리고 뭐 기도 모임에서의 작은 모임, 단체, 혹은 수도의 장상, 국가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자기를 위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사욕과 욕망을 위한 게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리더로 뽑으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학습할 때 모세는 백성이 막 이렇게 잘 끌려오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래. 그러면 그 불평불만하는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역량과 선 안에서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하다 안 되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부족해서 그거 잘 안 됩니다. 이런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을 대변하고 하느님을 보호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그 백성이 잘못하는 걸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돌 맞고 와서는 하느님께 가서 저 백성이 저를 이렇게 합니다. 하소연이나 하고 그렇죠. 자기 보호나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보였죠. 17장 18장에서. 이러니까 리더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리더적 자질의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배제. 일단 자기를 대변한다. 리더가.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성모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다 진리에 등장하는 다양한 아름다운 관점과 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리를 배우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여요. 우리가 좀 있으면 총선을 할 텐데 총선을 하실 때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때 자기 배제를 하는 영혼이 누군가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 대변을 안 하는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사실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리더가 누군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세력. 하느님도 선악, 세력 간으로 보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내 것이 아닌 나에게 속하지 않은 이집트 이건 다 쳐버리고 이렇게 선과 악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버지의 영적인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거시적인 큰 거대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이 선거를 앞으로 이제 하시게 될 때 세력을 보고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하나는 다 부족해. 이 사람은 이런 게 이상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일개 개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속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느 세력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그 속한 정당의 기조나 그 정당의 마인드를 초월한 정책을 펼 수 있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거기 속해서 거기 속한 사람으로서밖에는 할 수가 없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해서 어떤 의인의 정책을 거기 들어가서도 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선의 세력인가 악의 세력인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 사람이 그런 세력을 보고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적 마인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라는 거는 대표라는 거는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봤을 때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자질은 속성은 이러이러하셨는데 그런 자질과 속성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거대한 선거로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어느 세력에 속했나 저 사람이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가 악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서 왜 당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그 당이 추구하는 정신이 부족해도 근원이 뿌리가 마귀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건지 선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건지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나마도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선의 세력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죠. 너무나도 정신 세계가 없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저열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정치라는 걸 하고 있지만 우리의 한계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면 세력을 보고 뽑는 것이 이게 옳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력적 차원에서 내 거냐 나에게 속했냐 아니냐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다스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을 보고 뽑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는 건 이런 자기 배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뵈니까 늘 아버지를 대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늘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 아버지가 어디 가서 모욕을 당하고 있어. 그럼 세상도 똑바로 된 자식이 내 부모님이 어디 가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지나가다가 그걸 내가 우연히 봤어. 그럼 그걸 봤는데 가만히 손 놓고 불구경하듯이 불구경하는 그런 자식이 똑바로 된 자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쵸?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런 것을 봤으면 내가 가서 같이 싸우고 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모욕을 하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멱살잡이를 하는 한이 있어라도 그것을 정의로 뭔가 거기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언변으로라도 이런 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똑바로 된 자식이죠. 근데 이 신앙인은 참으로 웃긴 게 하나님께 모욕을 드려도 어떤 게 모욕을 드리는지도 모르거니와 모욕을 드리는데 거기다 대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갈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 엄청 모욕과 수치와 아주 모멸감을 매일같이 받고 있는데 그 모멸감을 주는 세력에게 너 잘한다.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자신의 정신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지만 그런 자신의 존재적
지금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런 자식을 아버지께 속한 영혼이라고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는 건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리더십을 수행하셨는지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사랑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늘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끄는 그런 리더이면서 자기 배제는 기본인데다가 항상 하느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나라에서 사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지키는 누가 진리를 파괴하는 마귀 세력이 있어. 그러면 그가 왜 어떻게 지금 진리를 파괴하는 마귀 세력인지를 다 입증하시면서 자, 요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수행하셨던 나라를 잘 인지해서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훌륭한 리더가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늘 답이 누구냐, 답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걸 설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기준이라는 건 성경밖에 없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이 전부다. 그거를 능가하는 어떤 모범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다 역겨운 인간의 누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성인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인간에게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다 아무리 거룩한 일에서도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을 따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지? 늘 이것을 염두하고 고민하고 나도 그럼 이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은 의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셨을 법해. 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용이 쉽고 이해도 빠르고 리더십도 훨씬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리더를 뽑아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죠. 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드렸죠. 그 관점을 보고 여러분이 선거를 하시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똑바로 된 리더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 하나 잘못 뽑죠. 그럼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건국전쟁이랑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62만 명이 들었습니다. 관객이.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사람은요. 진실과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팩트에 근거한 논리적 지성의 사고, 체계, 인식의 구조가 불가능하다. 그 동물이지 뭡니까 그게.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차라리 동물이 더 깨끗해요. 왜냐하면 동물은 자기 뜻이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본능만 있지. 그러면 역겨움을 끼치면서 돌아다니진 않아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 것을 갖는 순간 역겨움의 존재가 됩니다. 게다가 그걸 남에게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하려 들고 그걸로 강요까지 해요. 이러면 이걸 하느님께서 얼마나 역겹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건국전쟁이란 그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다큐를 반드시 보실 것을 저는 권고하고요. 과거 다른 다큐 180만 명이 들었다고 하던데 저 공산주의 정권에 속한 그 돌아가신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 그 다큐가 185만 명인가? 관객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우파의 선의 세력은 언제까지 당하고 계실 겁니까? 매일 지고 속고 그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과의 전투는.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들, 학생들, 젊은 20, 30대 청년들 반드시 보러 가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많이 속았나 지금까지 얼마나 그릇된 역사관으로 살았는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리더가 만약에 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초기 리더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럼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입증한 진실이에요. 그분의 탁월한 그 리더십 그분의 그런 리더십은 그분의 일대기를 보았을 때 그분이 성경을 정말 믿고 따르셨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던 리더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주 특출난 지성과
100년을 앞서가는 그 안목과 그리고 선구적인 해안과 그리고 슬기와 지혜까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셨을까? 지금을 살아가는 이런 대단히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사람도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탁월하셨나라는 것을 정말 하느님께 매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더욱 놀라운 건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훌륭하고 올바른 리더십의 기본은 자기 배제다. 근데 그분은 자기 배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훌륭한 리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그분이 그 양반을 넘어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조선시대를 세운 그 이씨 가문의 왕족. 그 왕족이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치바닥이 진흙탕인 건 왜죠? 그놈의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누리려고 저렇게 아웅당하고 치졸하고 치열하고 저열하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저급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니 본인이 왕족인데 토지 개혁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다 모든 걸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걸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다 나눠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 개혁을 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렇게 자기 배제를 하는 거 하나만을 봐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맞구나.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분석이 가능해요. 저 사람은 왜 훌륭한가? 성경이 예수님의 이런 속성과 닮았어.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맞아. 이게 올바른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을 닮은 여러 가지 속성이 그분에게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다양한 한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 리더를 선택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굉장히 잘 뽑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 어떤 리더를 선택하냐, 어느 세력을 뽑느냐는 건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파트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시나이 산에 아버지께서 드디어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19장 아까 본문 읽었지만 보면 아버지께서 여기는 다 가까이 오지 말고 여기는 아론만 오고 모세만 오게 하시고 이런 게 보여요, 여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은 왜 그렇게 백성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깨끗이 씻고 오고 이런 걸 왜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것을 배울 건데 먼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무질서가 아예 내재적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 때 무질서로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더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우상으로 섬겨서 열매를 땄죠. 그때 무질서의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목이 딱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목된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닮은 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나도 이어받고 있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와가 그런 마귀에게 하나 돼서 접목이 딱 됐죠. 그럼 그 접목된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똑바로 인식할 때 나는 무질서하구나. 왜? 하와가 무질서로 아버지 뜻에 예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이 자기 뜻을 따랐다라는 그 무질서 악이 거기서부터 나는 인발부돼서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은 완전 퍼펙트한 질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질서를 닦아내지 않는 한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한 질서인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은 그 무질서한 체계 안에서 지금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죠. 그럼 수천 년 동안 그 죄악이 전승되면서 나에게는 얼마나 그 속성이 세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잇고 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따르고 믿고 뭘 좋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올바른 정직성의 인식이 자기에 대해서 똑바로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하나 하실 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를 지켜라,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람은 이런 걸 딱 무지한 상태에서 읽으면 아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피곤해. 뭐 이렇게 따를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고 아우 저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아 저럴 바에 안 믿어.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아, 그렇게 피곤하고 한평생 사는데 그렇게 갑갑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예요, 오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올바른 것에서 이탈돼서 마치 이런 거죠. 돼지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죠. 우리 인간이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돼지우리간에서 안 살죠, 우리는. 근데 이 깨끗한 데서 이렇게 내가 사는데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오히려 깨끗하면 더 좋죠. 근데 그 더러운 똥통 같은 곳에서 돼지는 그래서 돼지우리간이라는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돼지는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편하네요, 오히려 거기가.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사고 방식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게 옳은 게 아닌데 그 더러운 곳에서 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돼지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데 가면 불편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더러운 데 가서는 못 살겠어. 불편해. 오히려 그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닦고 이런 데서 사는 게 편하네.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느님하고 우리의 차이가 그 돼지와 우리의 차이를 이렇게 갭을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나와의 사이의 이 갭도 그런 돼지와 인간 사이의 갭하고 똑같은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데서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죠? 청소하는데 힘이 좀 들지만 약간의 노동력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죠. 상쾌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무질서한 거는 돼지우리간에서 한평생을 사는데 그게 아예 익숙하고 쩔어가지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된 비정상적인 상태다라는 걸 인식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의 근원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돼지처럼.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이 편안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편안치 않죠. 그건 제가 지금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돼지가 일평생 살면서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지금 그렇게 이상한 것에 쪄들고 익숙해진 상태지 그게 올바른 게 절대 아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고 다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런 법이나 질서에 내가 순응해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법이 편안해지게 된다. 내가 돼지우리간에 사는 게 불편한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적합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을 보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모두 다 천상에 가셔서 하느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예의범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질서와 예의범절을 피곤하고 억압받고 옥죄이는 것 같이 느낀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돼지우리간에서 한평생 살아서 그렇지 원래 자기 존재가 그렇게 돼지우리간에서 살게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 오해를 먼저 벗는 게 선수과제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이 오늘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점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20장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앞에 진을 친 다음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줘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널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자, 4절을 보면요.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4절에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하느님께로 데려왔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눈종자처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내가 오게 했는지 너도 알지. 이런 말씀이에요. 4절이.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4절처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낼 때까지 그렇게 미개하고 나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도 없는 그 어린 것들을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마치 독수리 날개에 태운 것처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마치 갓난 아기를 부모가 눈동자처럼 보호하려고 안전하게 품 안에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런 것과 같은 거란다라는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왜 하셨을까? 잘난 척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야, 나 이런 하느님이야. 너희들한테 이런 자비를 베푼 하느님이야. 뭐 이런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왜 하시는 거냐면 4절을 하도 이 백성이 미개하고 무지하니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계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아버지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여기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애리다고 해야 될까요? 아픈 건 왜냐면 얼마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아버지 마음을 제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냐면, 리더라고 하나 뽑아놨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똑바로 대변할 줄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백성에게 시컷 얻어 터지고 오면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하소연이나 하면서 저 백성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이야. 그러면 백성이라도 똑바르냐? 쟤네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당장 눈앞에 먹을 것만 없어도 그냥 징징대는 투정 부리는 이런 수준이야. 그럼 아버지는 어디다가 마음을 털어놓고 좀 마음을 풀어헤치고 하실 군데가 한 군데도 지금 없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존재란다 이거를 모세가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로 여겨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 역할이. 그게 리더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도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4절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알았지? 그럼 이게 잘난 척 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 하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신이란다. 제발 잘 알고 나를 믿거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아파야 돼요. 자식이면. 똑바로 된 자식이면. 왜? 자신이 자기를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믿을 만한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럼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슬픈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자식이라고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매번 내가 내 마음을 내 입으로 되뇌어서 말을 해야 돼. 그럼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아시겠죠? 이게 어떤 나라인지. 지금 하느님이 그런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이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저렇게 아버지가 가엾으시니까 아버지께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녀면. 사랑을 드리고 저런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절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5절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문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자, 5절을 보면은 4절에 이어서 자 내가 이런 아버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잘 지키지 않니? 그러면 너희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정말 나 같은 전지전능한 신인 내 것이 될 건데 좋지 않니?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온 세계 이게 다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냐. 이 온 세계가 다 내 것인 내가 만든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건데 좋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말하는 법규를 잘 지키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키거라.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5절이. 이해되셨죠? 이 아버지 마음의 행간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느님께 올바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자, 가서 내 마음이 이러하니 모세야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대변해라. 백성에게 가서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자, 사제의 직책을 맡았다라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 다시 말해서 봉헌 드리는 사람. 하느님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아버지께 이렇게 봉헌을 드리는 거야. 이런 모범을 보여라. 라고 뽑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느님께 뭐든지 늘 항상 봉헌 드리고 아버지를 가장 우선 아버지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 이런 거를 만약에 잘했다 이스라엘이. 그럼 그런 걸 잘했으면 복을 계속 주셨겠지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런 걸 잘하고 복을 받고 잘하고 복을 받고 이런 상호 교환을 주변국이 봤어. 그러면 주변국이 그렇게 번영하고 엄청 잘 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다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 야야 하느님을 믿어서 저렇게 됐대. 이런 걸 보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국도 감화가 돼가지고 야 우리도 하느님 믿자. 야 우리도 저 신을 우리의 신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 뜻이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쫙 퍼져나가서 전 인류가 하느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아버지의 원대한 꿈과 계획은 이러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반영을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 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나라로 뽑았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제 직책을 맡은 나라라는 행간은 이런 거예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주변이 모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인도자적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일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자, 이렇게 백성 앞에서 장로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일제히 대답했어요. 자, 이게 오래 갔냐? 오래 또 못 갔어요. 그쵸? 그런 인간의 약점, 아주 그런 취약점 있죠. 이런 거를 잘 인지하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학습했을 때 결과론적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이 백성이 듣고 또 너를 길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또다시 주님께 아뢰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여라. 자, 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까요? 하느님을 만나 뵈야 되니까. 자, 거룩하신 분을 만나 뵈. 근데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자기 뜻으로 똘똘 뭉쳐있죠. 그럼 그 역겨운 존재가 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좋을 일이 있냐? 좋을 일이 없어요. 이 역겨운 인간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구약에 개악의 개가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걸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떠받쳤던 사람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은 거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서. 그게 바로 아주 단적인 예예요. 그 거룩한 것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까이 다가가면 인간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는 가서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씻는다는 거는 사람은 또 이거를 보면 이렇게 육만 닦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 씻는다는 건 다중적 의미예요. 어떤 거냐? 먼저 더 중요한 건 육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육을 닦으면서 동시에 어떤 걸 닦는 거냐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이 역겨운 정신을 다 버리는 행위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네가 나에게 내가 내일 모레 여기 나타날 때 거룩한 것 안에 인간적인 역겨운 것을 갖고 오면 개악에게 만졌는데 즉사한 것처럼 너에게 오히려 해가 돼. 그러니 너의 정신 안에 있는 숱한 역겨운 너의 뜻이라고 하는 걸 다 버리고 깨끗하게 버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축복도 줄 수 있고. 자, 이런 관계성,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셋째 날 주님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이 시나이 산에 내리라. 자, 축복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거는. 이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만나시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기슭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일러줘라. 자, 산 기슭마다 돌아가면서 모세한테 표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표가 뭐냐면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부정한 것과 경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사 다 부정한 거죠. 그렇죠? 다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과 하느님은 거룩하신 것, 신성하신 거잖아요. 그것과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경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경계에 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표를 세운다 한다는 게.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 참된 분, 신성하신 분께서 여기 오시면 영원성의 한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역겨운 인간의 뜻하고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계를 세우는 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런 자는 손을 댈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든지 활로 쏴 죽여라. 산양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라. 자, 이렇게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섞여봤자 그 영혼에게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그 계약의 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13절의 내용은 어떤 정신세계,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하얀 백자 도자기가 있다라고 추상해보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얀 백자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 도자기에 흠집 하나 이렇게 기스 하나 싹 갔다. 그럼 이 도자기 값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도자기에 그런 작은 미세한 흠집 하나 생기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역과 인간적인 것이 섞인다는 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표도하고, 만약에 부정한 것이 여기 들어와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은 여기 왔다간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은 모를 테니 알려줘라. 여기 왔다간 다 죽으니까 부정한 것이 여기 들어왔다간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자, 드디어 이제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옷을 빨았다. 자, 성결하게 한다는 건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자, 남자들한테는 여자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하신 분을 뵙기 전에 다른 어떤 것도 임발부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너에게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어떤 마음 안에 뭔가를 담는다는 거는, 그 마음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만을 위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여자를 만나고 하면 그런 어떤 미묘한 새로운 감정들이 여기 마음 안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럼 그런 부정한 것이 지금 하느님께서 오셨는데 그 거룩한 것을 만나면 가당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인간이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다 아시고 미연에 방지할 걸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셋째 날 아침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여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어떤 묘사인데, 그 왕이시잖아요. 그럼 왕이 행차하기 전에, 세상도 보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막 신하가 앞서가고
물러거라 이러면서 길을 트는 사람이 먼저 앞서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는 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왕께서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미리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요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자,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묘사할 때 계시록도 보면 불로 묘사를 해요. 불마차에 앉아 계신데 바퀴가 다 불이고 불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묘사하죠. 자, 아버지를 묘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자주 묘사되는 나라가 불, 열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불 속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을 그럼 불로 표현하는 게 맞냐면 불은 생명을 뜻해요. 생명 자체시잖아요. 또 불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다 태워버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은 또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자, 우리가 장렬하는 태양, 하나님은 천상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 태양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태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태양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불과 열을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생명을 얻어 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양은 아무리 줘도 줄지가 않아요. 빛을. 바로 그런 속성의 특징이 하느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태양에 빗대서 아버지를 묘사하고 불, 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 속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건 그 아버지의 특징적인 속성. 아무리 나눠져도 줄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과 열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생명을 누리고 영위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기타 등등의 속성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로 묘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 자,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천둥 소리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소통을 어떻게 인간하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케이스는 자연물 속에서 소통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연물을 이용해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또는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소통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고뇌하는 게 있는데 내 주변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그렇죠? 뭐 가족이라든가 내 친한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이렇게 내 주변에 가까운 관계성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매개체요 통로로. 이렇게도 소통하시거든요. 혹은 하느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 안배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말씀하세요. 그 안배라는 거는 어떤 사건의 상황을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장은 못 느껴요. 당사자인 나는. 근데 약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혼자 되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게 내가 이렇게 봉착해 있었는데 환경을 이렇게 만드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끄셨구나. 아버지 안 뵈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바로 그렇게 지금 제가 3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자연물 속에서 만나주시거나 우리를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런 다양한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요렇게 여러분이 그 통로를 잘 아시면 그냥 자연물 하나를 대할 때도 마음의 나라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혹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주변 사람이 혹시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저 영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가? 이런 인지적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문을 열어놔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소통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둬라. 여러분, 인간의 이상한 속성 중에 왜 이 저열한 세상도 누구누구 연예인이 왔대 그러면 막 몰려가서 막 얼굴 보느라고 막 밀쳐대고 이런 거 있죠,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면은 나도 가서 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우르르 올 가능성이 거의 대다수죠.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걔네들은 저럴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너가 얼른 내려가서 여기 하느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마구 넘어 들어와서 보려고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일러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염려가 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자, 하느님께 가까이 올 사제. 지금 백성은 표해놨는데 그 표 아래 산깃은 밑에서 하느님을 뵙게 하고 있고요. 사제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는데 깨끗이 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 깨끗이 한다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너의 뜻을 다 버리고 와라. 네가 인간적인 역겨운 너의 뜻을 갖고 왔다가 너도 그 부정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제는 가까이 올 수 있겠는데 단 너의 인간의 뜻을 버리고 와라. 아니면 내가 마구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 표실에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되는 백성은 주님을 보러 마구 올라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주님이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자, 이걸 보면은 가까이 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뵙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다 경계가 다르죠. 자, 이건 왜냐하면 아론은 가까이 와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제나 백성은 마구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예요. 다 하느님 백성인 거 맞고 다 하느님 자녀 맞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성, 쉽게 말하면 그 관계성에 따라 대하는 나라가 다 다른 거 여기서 알 수 있으시죠? 그렇죠? 즉 아론과 모세는 하느님이 직접 내 일꾼으로 써야지 해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게 하느님과의 직접적 관계로 선택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포괄적 의미로 선택을 받은 거지.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대하는 나라가 다 다른 거 여기서 알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 아, 하느님의 나라는 사랑도 경계가 저렇게 다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저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이 그 공산주의 빨갱이의 사고방식으로 농후해가지고 저런 부분을 읽으면 차별하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꼬여서 그런 거지 그건 진리적 사고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경계 없이 아무나 다 받아들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마귀적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세상의 대통령도 측근이 있고 그쵸? 가장 최측근에서 보호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경계가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거 절대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좌파 세력이 프레임을 어떻게 씌웠냐면 마치 경제 공동체 이런 말로 프레임을 확 씌워버렸어요. 이 앞에 대통령 박 대통령께서 계실 때. 그래서 마치 측근이다 하면은 전에 지네끼리 쏙닥거리면서 무슨 비리나 저지르는 집단 아니야? 이 관점으로 보라라고 색안경을 다 씌워놨어요. 일반 국민에게. 그래서 이상한 평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근데 그게 평등이냐? 절대 평등이 아니고요. 그건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여러분 다스리는데 내 뜻을 잘 행할 나랑 가장 손발이 잘 맞고 내 뜻을 잘 헤아려서 가장 잘 행할 사람을 가까이에서 둬서 행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아니 천상의 나라도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신 게 마땅한 거지. 어디서 하느님도 모르고
대충 살았는데 하느님 옆자리에 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은 야 나도 똑같이 예수님 가는 나라에 나도 가야지 이런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그 자체가 마귀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단지 세상이 그것을 교묘하게 마귀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또 이 정치 세력은 그걸 비리를 저지를 때 나랑 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라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요 세력을 또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과 부작용끼리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고방식을 인간이 갖게 한 거지. 절대 여기 보면 다 다르게 대하세요. 다 다르게 대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정도에 따라 내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얘는 지도자냐 리더냐 얘는 일반 백성이냐 국민이냐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상한 꼬인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진리적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상이 천층만층인데 천층만층이 왜 필요합니까? 다 일렬상성에 다 갖다 놓지.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다는 건. 그쵸?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세상도 대학을 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1등해서 수능시험 잘 봐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야, 왜 너만 그 대학 가? 나도 똑같이 고등학생인데 나도 좀 가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쉽게 아시겠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이게.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는 건데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이해가 잘 가고 약간 자기랑은 관계성이 없는데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여기 욕구불만으로 있었어. 그럼 그건 꼬여서 보고. 이렇게 역겨운 게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모세와 아론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허락하시지만 사제도 모세나 아론 같이 가까이 못 오게 백성은 저 아래.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런 것이 천상의 나라라는 거를 여기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가 천층만층이라는 건 이런 것에 근거해서 다 타당한 논리인 것이고 그리고 그 천층만층이라는 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갈나라가 다 달라야 되는 건 그것이 공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부정한 존재들이니까 여기 지금 인간의 뜻으로 농후하잖아요. 이 백성은 더군다나 불평불만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럼 인간의 뜻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부정한 존재니까 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가까이 오면 다 죽어요. 이 백성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부정한 것인데 거룩한 것에 가까이 있다면 네가 다 죽으니까 저만치 떨어져 있어라. 이런 것을 이렇게 좋게 표현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천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 천상은 거룩한 나라구나. 그 거룩한 나라니까 거룩한 것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가까이도 못하게 하시는 거고 그 거룩한 나라에는 하느님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완전히 하나 된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 된 정도와 질과 양과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층이 갈리고 나뉘는 이런 나라다라는 걸 2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아예 사고방식을 빨갱이적 사고방식으로 도포를 해놔가지고 이상한 평등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 평등을 누리기에 합당한 반향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거는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것을 이해할 때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나는 지금 진리의 근거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환경과 문화와 또 부모와 조상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이런 수많은 것에 영향받아서 지금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발전이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간은 무질서 자체지만 하느님은 완전 질서 자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높은 곳에 아버지 사시는 곳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질서로운 영혼이 되고 예의 범절을 아버지께 똑바로 갖추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매일 노력해야 되고 그것에 반하는 것을 계속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마치 돼지가 돼지 우리간에서 수십 년을 계속 살면 그게 익숙해서 이제 깨끗한 곳에 가면 불편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다. 원래는 하느님의 모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편안해야 되는 건데 일평생 돼지 우리간 같은 데서 살다 보니까 돼지 우리간 정서가 친숙한 거예요. 나에게. 아, 지금 내가 그 상태구나. 이걸 인지할 줄 알고 그걸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자꾸 아버지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맞구나를 인정하고 내 것이 왜 병들었난 거를 반성해서 그걸 버리는 이런 노력을 반복할 때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하느님의 이 아름다운 퍼펙트한 질서의 나라에 살아가기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것 여러분의 정신세계 안에 사고방식 안에 곰씹고 계속 생각을 하셔서 이 정서와 기호가 이 아버지의 정서와 기호가 우리들의 정서와 기호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9장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